십계명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에 대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10번째 계명에 대한 첫 번째 설교로 오늘 저는 탐심에 숨어 있는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 계명마다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4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에 대한 결단과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또는 뭐 카톡 프로필, 요새는 카톡 프로필도 인스타그램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올린 사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친구들의 멋진 여행 사진, 새로 산 자동차,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소식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진 적은 없으신지요? 특별히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 속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고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먼저 이민이나 자리를 잡은 이들의 성공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조급함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은밀한 전쟁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의 본질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탐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언가를 부러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신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탐낸다라는 것은 그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내 손에 넣고자 하는 강한 욕망으로 내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견물생심이라고. 견물생심이 무슨 뜻이에요? 네? 견물,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처럼 다른 사람의 좋은 집, 좋은 차, 또 아주 재능 있는 자녀들을 보면 참 좋다, 그리고 부럽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비싼 것을 보고, 화려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러워하면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마음속에 붙잡아 둡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탐심이 싹을 피우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걸 꼭 가져야 하는데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여태까지 감사했던 것, 내가 가졌던 걸로 감사하고 만족했던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어버리고 쓰레기같이 여겨지고 내가 없는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세 한탄에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욕망을 넘어 내가 저걸 꼭 가지고 싶어, 내가 꼭 저거를 성취하고 싶어 라는 그 욕망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욕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강제로 성급하게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금지하신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싹트고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금하는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 살인, 간음, 강도,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뿌리까지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잡초의 줄기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죠. 그래야 2번 일, 3번 일을 안 해요. 겉으로 드러난 줄기만 뜯어낸다고 잡초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금세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금세 또 잡초가 자라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정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탐심이라는 죄의 뿌리를 통째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의 2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적인 태도나 행동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1계명과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생각에 대한 계명이 바로 1계명과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시작인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야 된다는 우리 마음에 대한 명령이 바로 1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탐심을 다스리라는, 다시 말해 마음에 대한 명령이 바로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두 계명, 즉 1계명과 10번째 계명, 이 계명을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셨고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계명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1계명과 십계명은 마치 책꽂이 양 끝에서 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책을 받쳐주는 북엔드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세워놓는 것, 그 북엔드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1계명과 10계명은 나머지 2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지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계명과 10계명을 잘 지킬 때만 비로소 우리는 2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법정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처벌해요. 아무리 내가 나쁜 생각을 했어도 너 그런 나쁜 생각을 했지? 라고 이것 때문에 법정에 가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죠? 인간의 법정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 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법정은 드러난 사실, 행동, 그 태도만 가지고서 사람을 처벌하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인간의 법정에는 일어난 사실이 중요한 거야. 진실보다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드러난 태도나 행동은 물론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드러난 사실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팩트보다는 그 팩트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생각, 인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의 영적인 정체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 배워내는 편지에서 의사가 마치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이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탐심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심각한 영적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부처상에 절하고 무슨 도라오르방 무슨 이렇게 물건 희롱상 같은데 절하는 게 그런 게 우상숭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차지해 버린다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사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직업,
돈벌이, 성공과 인정, 체면과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교회의 사역에서 내가 꼭 성공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다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자기가 성취한 세상에서의 부나 성공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내 삶에 참된 만족을 줄 것이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착각해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추구했던 세상의 부와 성공, 사람의 인정은 곧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에 참다운 가치, 의미, 삶의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썩어져 버릴 세상의 피조물에서 찾으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딱 합치면 1계명과 10계명이 딱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1계명과 10계명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계명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10계명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금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곧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탐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어지면 이 탐심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느냐면 모든 죄를 낫게 하는 어머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의 시작에는 항상 욕심, 다시 말해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에 모셔둔 그 우상이 우리를 거룩한 길, 존귀한 길,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경고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9계명에서 살펴보았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이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아합 왕은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는 순간 부러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탐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의 아내 이세벨과 공모하여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결국 매수한 거짓 증인의 거짓 말을 이용하여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6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그 탐심이 뭘로? 거짓 증거하는 죄로, 그리고 살인하는 죄로, 그리고 도둑질하는 죄로 확산되어지고 점점점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합 왕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두 아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지 혼자 한가로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그녀를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탐내서는 안 되는 부녀자였단 말이야.
탐심은 한순간에 쾌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 그를 죽게 만들어요. 탐심이 뭐예요? 살인의 죄로 이어진 거예요. 탐심이 간음의 죄를 짓게 하고 그 간음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살인죄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8계명을 어기는 죄로 번져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죄의 뿌리에는 언제나 탐심이라는 독초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탐욕은 반드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같은 실질적인 죄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결국은 뭐예요? 살인하는 죄로, 간음하는 죄로, 도둑질하는 죄로, 거짓 증거하는 죄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감추어진 마음에 대하여 집중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망가졌기에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단순히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말라라는 행동 강령에 대한 리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어떤 행동 강령의 리스트, 금지 목록을 주고 그것을 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풍성히 채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어찌 존귀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온갖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은요, 단순히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상숭배이며 우리를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대단히 위험하고 끈질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탐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야 하는 탐심일 수 있고, 더 편안해지고 싶은 탐심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탐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해서 익숙해져서 죄인 줄도 모르는 그 교묘한 우상들을 우리는 그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탐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탐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춰진 그 내면의 은밀한 탐심들을 지극히 당연한 것,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행동, 드러나는 행동은, 모습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고 종교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탐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에서 그 탐심의 문제를 정면으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심각한 탐심에 빠져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고 뭐고 그래서 아무 필요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번째 계명인 그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탐심의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감춰진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탐심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질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이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참된 은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유답해서 탐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탐심은 단순히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우상 숭배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탐심이라는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10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 안에 감춰진 교묘한 우상들을 비춰주시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탐심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모인 성도들과 물질을 구별하여 공헌한 손길 위에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